애통하는 자에게 슬픔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의 그 연속인데 중간중간 안 슬플 때가 있고 중간중간 안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 안 슬플 때와 안 고통스러울 때가 마치 행복인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하냐면 내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행복한 게 아니죠. 단지 불행하지 않을 뿐인 거죠. 슬프지 않은 게 기쁨은 아니잖아요. 단지 슬프지 않은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슬픔과 고통의 연속인데 그러다가 별로 안 슬플 때가 있고 별로 안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실 평안한 건 아닌데, 근데 이 감각적으로 평안함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마치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다시 돌아보면 그냥 슬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 중간에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 것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슬픔과 고통이 애통하는 자가 그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지 그냥 슬픔과 고통이 있으니까 복이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복이 있는 애통이 되어지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환경과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고 환경과 조건을 따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그 라오디게아를 향한 말씀을 보면요,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마 실제 부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라, 내가 부요하여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들보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들보다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으로 핍절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 스스로는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모든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적인 고백은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모든 기독교적인 고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은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어떤 기독교적인 외형은 다 갖출 수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래서 스스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그런,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누군가의 의지에서 성전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는 무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때에 그때 그것이 절박하게 필요로 했던 사람들, 내 삶의 형편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공허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가난함이 복이 있는 자로 여겨졌던 거죠. 이게 진짜 기독교적인 거죠. 기독교적인 것.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복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가난한 심령.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보세요. 그런데 이 가난한 심령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돈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 가족이 필요하고 여전히 뭔가 이 사회적 성공이 필요하고 여전히 내 자존심이 올라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붙들고 싶더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좌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들을 막 붙들고 있는 이 욕망이 죄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죄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런 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여전히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확 내려지고 오직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붙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권사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반하면서 정말 이제는 막 깨달아지는데 안 되어지는 나 때문에 답답해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이런 게 죄라는 걸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죄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걸 붙들고 싶은 욕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득하단 말이죠. 이걸 내려놓으면 그래도 억울해. 그래도 막 답답한 거죠.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애통하는,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려놓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상태. 그리고 답답해하는 나를 보면 사실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내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가슴을 치는 거지.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내 죄를 깨달았는데 죄를 버리는 게 억울한 상태. 이런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슬픈 거죠. 억울해서 슬프고 자존심 상해서 슬프고 손해봐서 슬픈데, 그런데 그것들이 죄임이 분명한데 죄를 포기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나를 보면서 더 슬픈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힘든 거죠. 이게 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건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애통하는 거라고요. 애통하는 거. 즉, 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죄를 붙들고자 하는 내 욕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알아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도 알고 이 죄를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사실 이게 생각처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인 건 알겠는데 죄를 포기하려니까 슬프고 억울한 거예요. 이런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평생의 마음의 가시가 뭐였습니까? 마가 요한이었잖아요.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다고 도망간 거예요. 이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잖아요. 사역자인데 용납이 안 돼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죠. 자기의 스승과 같은 사람하고 대판 싸워.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마가 요한 못 데려가겠다. 저런 사람 못 데려가겠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막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안에는 그 마가 요한 한 사람을 용납을 못 하잖아요. 이게 평생의 가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선포하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도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내 입으로는 용서를 계속 선포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성향상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봤던 사람이었을 텐데, 이 기독교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기 안의 이 마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 아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사도 바울이 또 다시 내일 아침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백되는 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도. 근데 이런 나를 보는 게 답답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그 사역의 말년에 가서, 그때 가서 비로소 마가 요한에 대한 용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오랜 시간 사역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면서 내 문제 하나 해결되지 못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애통은요,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은 죄를 깨달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애통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슬퍼하는 게 힘들어서 슬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슬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죄를.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당신들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 아니냐고, 당신들도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 아니냐고, 당신들도 이 사회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원하니까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힘들어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애통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죄를 깨달았을 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내가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애통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요, 애통하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은 애통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웃음으로 막 가득 찰 거라고, 막 마음에 충만하고 행복하고 막. 기독교가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힘들어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힘들어요. 예전에는 돈이 없는 것만 힘들어하면 됐거든요. 근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돈 없으면 힘든 거예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에 힘든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또 힘든 거예요. 기독교에는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런데 정말 힘들어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막 가득한 뭐 그런 삶을 아니에요. 슬픔과 웃음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기쁨과 슬픔이, 고통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인지, 이 현실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계속 아파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가 선명한 거예요. 진짜 돈이 없는 것도 여전히 나한테 힘든 건 맞지만 이게 나를 궁극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라고요. 그게 뭔가 삶의 조건들이 충족돼서 기뻐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긍정의 힘이 막 생겨가지고 기쁜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게 기쁜 거라고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미 근원적 기쁨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미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힘든 것뿐인 거지, 근원적 기쁨의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원적 기쁨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애통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충분히 애통해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 슬퍼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평생을 이 청교도 신학 가시는 분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우울질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울한 삶을 사셨던 거죠. 실제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물론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걸리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마 기질이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자신의 삶의 죄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기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환희를 느끼고 여전히 거룩함을 느끼고 여전히 이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애통해해도, 우리가 충분히 내 자신을 보면서 슬퍼해도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미 근원적 기쁨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자라는 근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함은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인도하게 됩니다. 내가 온통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을 붙잡은 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 슬프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이 죄들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속죄의 은혜가 내 영혼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이 속죄의 은혜가 내 영혼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지만,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근원적 기쁨이 정말 허락된 거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로부터 위로를 우리가 받는 거죠. 이렇게 애통하는 내 마음, 이 마음으로 이 내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 모욕을 참아내시면서까지 죽으신 거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 주님 그렇게 애통해 하셨구나,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슴 찢으셨겠구나,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파하셨겠구나, 그 죄의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래서 이 애통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구나,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 중에서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죄를 뉘우치는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죄의 사면, 죄의 속죄잖아요. 이미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잖아요. 가장 큰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할 때에 이 위로는 그냥 사람이 괜찮아, 너 잘했어, 이런 위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인 거죠. 내 근원적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56편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통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에 담으시는 거룩한 물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신의 물병에 담으시는 거룩한 물인 거예요. 즉 애통의 눈물은,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내려놓는 것이 억울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흘리는 그 눈물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싶지만 여전히 사망의 몸 가운데서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들,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애통해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엇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적인 눈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적인 눈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죽어서 아파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사로 살리러 오셨잖아요. 나사로 분명히 살릴 거거든요. 그 죽었다고 눈물 흘리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은 그 인류를 보면서 흘리셨던 눈물인 거죠.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인데 죽음이 가장 두렵고 죽음이 가장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음이 저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인 거죠. 이게 애통의 눈물인 거잖아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죠. 이런 걸 기독교적인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흘렸던 눈물도 바로 이런 눈물들인 거죠.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자기의 죄성 아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 거라고요. 저것이 죄 아래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요. 이것을 기독교적인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이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흘리는 그 눈물들, 이것을 기독교적인 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 시대와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또 같은 방식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내 가족들을 바라보고 내 친구들을 바라보고 내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또 기독교적인 눈물인 거죠. 애통하는 거죠.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애통하는 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도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이럴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아픈 거죠. 근데 아파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파하는, 애통해하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누군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구나.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구나.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이거 어떻게 깨닫냐고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일 때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삶의 위로가 전달이 되고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전달이 되고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볼 때 내가 변화시켰어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때로 돈이 좀 없어도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구나라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게 막연하게 그냥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지, 이런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이 되면 이제는 다른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셔야 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다면, 한 영혼 붙들고 정말 가슴을 찢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만나는 그 한 영혼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가슴을 찢을 수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마틴 루터가요, 본인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나무바닥이었대요. 한 20년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바닥이 이렇게 푹 파였대요. 무릎 꿇고 있던 자리가. 이게 파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얄팍하냐면요, 제가 이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한 조금 기도한 다음에 안 파였나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안 파였나 이렇게 이게 봐요. 이렇게 아직 전혀 안 파였어요. 아마 제 성향상 그럴 거예요. 이게 조금 아마 한 20년 가야지 조금 파이지 않을까요? 근데 조금은 적이라도 나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저도 이제 조금 파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할 거예요. 저 같으면. 제 성향상. 사람이 얄팍해요. 사람이. 이 우스갯소리지만 왜 그러냐면 이 애통해하는 마음은요, 얼마나 기도를 해서 기도의 증거가 파였느냐 안 파였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증거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 때문에 진짜 이렇게 막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 할 수 있으면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면요, 내가 붙들고 가슴 찢는 그 영혼 앞에서는요, 자존심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면요, 자존심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조금 들어오면요, 손해를 조금 보는 거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 영혼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라고 생각하실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요. 내 안에 진짜 가슴 찢는 저 한 영혼을 향하여서 정말 가슴 찢고 정말 저 영혼 때문에 진짜 슬프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해서 슬픈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지 못하는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슬프고 아파하고,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서 아파하는 건데, 저 영혼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애통해하는 모습이 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같은 의미로 애통해하고 있을 때, 내가 과연 그런 애통함이 내 삶에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함과 그 슬픔과 아픔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잔인하시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해 하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또 아침부터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해하지 않은 우리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애통함을 사모하면서, 가슴 찢는 삶을 사모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보면서도 그렇게 애통했었거든,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애통해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죠.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요. 근데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한단 말이죠. 혀를 차면서 쯧쯧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슬퍼해야 되는 거, 아파야 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정말 찢어지듯 아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면 그 안타까워하는, 그 애통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찢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시대의 폐역한 범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어떤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애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에서 실격당한 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보면서 슬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애통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된 애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이들과 똑같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참된 애통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앞으로 한 30년 남으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3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진짜 우리의 남은 평생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참된 애통을 경험하는, 애통하며 가슴 찢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